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거, 그 한 가지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로 따지면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뭘까? 얻은 유익이 무엇일까? 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저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참 여러 번의 최악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인생의 최악의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저의 실수를 보게 되었고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속에 얼마나 큰 죄가 또아리 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나의 자금과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악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느껴져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을 합니다. 아예 깨닫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나랑은 별로 상관없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회개는 내가 예전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회개는 이전에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게 회개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우리 속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죠? 다윗 생각이 나고 사울도 생각이 나시고 솔로몬도 생각이 나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서 나라를 정말로 부강하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임금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임금입니다. 이 우시야 임금은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임금이었는데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렇게 유능하게 나라를 잘 통치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남유다 이 왕국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만큼 번영했습니다. 게다가 이 우시야 왕의 재위가 무려 52년이었어요. 여러분 52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누구 생각하면 딱 될까요? 얼마 전에 타계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국민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여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고 뭐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자기가 늙으면서도 여전히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정말 많은 영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늘 왕은 엘리자베스 뿐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시아 왕도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태어날 때 우시아 왕이 왕이었는데 좀 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가 죽을 때도 왕은 우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시아 임금은 정말 잘난 임금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유능한 군주 우시아 임금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우시아 임금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알면 되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 우시아 임금이 마지막 10년 동안 나병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아 왕은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왜 그럼 나병에 걸렸을까? 성경은 그가 말년에 교만해서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증거해요. 원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향을 피워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거든요. 그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를 제지했고 우시아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후 즉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이 되더니 우시아는 격리 수용됐고 거기서 10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시아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시아의 아버지라면 저는 그 어린 우시아에게 저는 뭐라고 가르치면 될까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공해서 유능한 군주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르치면 될까요? 우시아에게? 아마도 저는 어린 우시아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하지 말아야 될 게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져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그거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내면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성건성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맨날 소니 하면서 막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을 외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외치면서 그 이름을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조급해 있어요. 내 이름을 남기지 못할까 봐 항상 조급한 거예요. 왜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우시아는 정말 유능한 통치자였고 그만하면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가 더 유능한 통치를 할 수 있었고 그가 더 자기 이름을 날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이 누구냐면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그런 제사장들과의 그 권력 경쟁에서 완전히 압승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한마디로 제사장의 그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었고 제사장들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우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늘 조급했을까요? 왜? 제사장들만 보면은 조급한 거죠. 불안한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낼 수가 있는데 저 제사장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반대하고 갑자기 막 사설을 쓰는 거예요. 우시아 너무 조급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시아가 제사장들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시아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시아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종하면서 정말 유능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실수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실패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실패하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 우시아는 결국 나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만 보면은 도망치고 마치 코로나 환자를 우리가 피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스럽게 여기고 나병 환자 곁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오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재수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은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도 왜 해? 예배 왜 드려? 왜 성경 읽어? 여러분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런데 제사장을 업신여기고 성경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도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길 때에 정말 우리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가 영적 나병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시아가 아니죠. 우시아는 잠깐 소개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사야서가 모든 선지서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죠. 그 정도로 많은 말씀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면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임금의 그 철권 통치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다면 더욱더 가까이 나와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먹을 것을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정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부를 잘하는 나 자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우시아 왕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런 상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시아 왕을 통해서 얻은 부귀 영화, 그 풍요 안락, 그 모든 것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풍요를 무한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나의 안락을 무한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그 법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아주 가장 극단적이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혁명적으로 주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희년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희년서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희년법이 뭐냐면은 50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원래 재산을 다 돌려주라는 게 희년법이에요. 빚진 사람들의 빚이 탕감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들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법이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땅을 차지한 사람들 그 땅을 왜 돌려줍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그 노예를 왜 풀어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이 법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로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부모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빚을 졌어요.
그 아들이 그 빚을 조금 갚으며 살아요. 근데 그 손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년이 선포가 되면서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돼버립니다. 적어도 자녀 또는 손자가 부모의 할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희년법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무한대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을 섬기고, 무한대로 내가 음란하게 살아도 되는 그 신을 섬기고, 무한대로 그렇게 나를 쾌락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특이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다 환상 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흘러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 가지고 자신들의 얼굴을 덮고 있고, 두 날개로 가지고는 자신들의 발을 덮고 있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해서 감추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드러내지 못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만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성전의 문지방의 틀이 막 하면서 막 지진처럼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이사야는 자기가 꽤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괜히 부르십니까? 아니죠. 정말 쓸만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진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여러분, 아까 우시아 왕이 뭐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망한 거죠.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나는 전도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고, 나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고, 와, 오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봐봐.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발을 가리고 있는 거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아름답고 뭔가 거룩하고 예쁘고,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식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일말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흠이 많고 티가 많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불이 노랗잖아요. 흰 빛을 저는 싫어합니다. 노란 빛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유롭게 아무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20살 때 경험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잠깐 나눠드리자면, 제가 20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구역 예배 같은 거를 드렸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 정말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뭐 기타도 없고 그냥 맨입으로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져요. 진짜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거를 나에게 들춰내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점점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들춰내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권사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서로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생전 처음 보는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누굽니까? 부산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20살에 서울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다 안수하시는데 하나님 안 돼요. 제 속에 막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제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낼까 봐 하나님 안 돼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좀 할 줄 안다고 했고,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 전도사가 될 만한 사람,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판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이 썩어빠진 세상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격정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지 이사야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성전 제단에 아직까지 불이 붙어있는 그 수출, 여러분 그 수출 뭐하는 수치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희생 제물을 태우던 그 나무가 이제는 숯검댕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빨갛게 불이 붙어있는 그 상태의 그 숯, 그 핀 숯을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가져오더니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고 싶으면요, 없는 것도 사람들은 만들어서 믿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이 오른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오르든 말든 간에. 왜냐하면 희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왜 용서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은 압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고 천사들조차도 자기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 앞에서도 저는 벌벌벌 떨면서 그분이 제 머리 위에 다 안수하시는 그 순간 제 속에서 안 돼요! 저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아까 조지 포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 목사님이 얼굴이 이랬습니다. 젊을 때 얼굴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지 포먼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조지 포먼이요, 험상궂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터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기자들이나 언론 인터뷰도 대충 하고 하여튼 거치고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포먼 목사님이에요. 그 젊을 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경기에서 지고 탈수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조지 포먼 목사님이 깨어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러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동네 바보형이 돼요. 동네 바보형.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살아본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시트콤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동네 바보형이에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냥 동네에 좋은 할아버지 그 정도로밖에는 조지 포먼을 모른대요. 조지 포먼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조지 포먼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또 목회 사역과 청소년 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시 이제 복싱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자금 때문에 이 목사님이 권투를 하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권투를 하시냐면은 예전에는 쓰러진 사람도 때려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은 누군가가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패배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자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서 불붙어 있는 그 핀 숯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핀숲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매달았던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성전 제단의 그 핀숲은 어떤 나무입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드렸던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조차도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김전사님이 몽골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그 모습을 봤대요.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할 때에 진짜 어린 양이요,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더래요. 마치 마취를 당해가지고 수술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 어린 양이 가만히 있더래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핀숫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저는 정말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화이팅!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마무시한 그런 인생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없이 걸어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곁에서 우리를 편히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혈기를 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 부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죄 별로 안 지었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병 환자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병 환자는 다름없는 그런 신세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구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영생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